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어느덧 1년의 반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연초에 시작하고 다짐했던 계획이나 목표들을 여러분 잘 이행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한 청년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안부차 시험 잘 준비되고 있냐고 물었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올해는 글렀어요 라고 답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참 이렇게 씁쓸했습니다. 이유는 그 시험이 11월인가 12월에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5개월에서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글렀어요 라고 말하니까 아직 반밖에 안 지났는데 남은 모든 시간까지 다 부정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반전의 하나님이시야, 포기하지 말고 마음 다시 잡고 열심히 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는 글렀어요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올해는 글렀어요. 아직 반밖에 안 지났는데, 그리고 아직도 반이나 남았는데 벌써 포기하고 낙심하기에는 너무 이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중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피를 얼마나 흘리면 사람이 죽는가에 대한 실험을 사형수에게 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사형수 3명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에게 한 명당 100만 불,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대략 한 13억 8천만 원 정도를 줄 테니까 이 실험에 응해 주겠는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사형수들도 인간이니까 이왕 어차피 죽는 거 남겨진 가족들에게 보탬이라도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사형수들의 동의하에 실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3명의 사형수들을 실험실에 눕히고 손과 무릎을 묶습니다. 그리고 눈은 안대로 가립니다. 그리고 의사는 사형수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목의 동맥을 자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칼 대신 칼등으로 손목을 세게 누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양동이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효과음을 냅니다. 칼등으로 손목을 그어서 피는 하나도 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죽게 된다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사형수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되었는지도 모르고 오직 의사의 말만 믿었기에 자신의 팔목에서 정말 피가 떨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의사가 말합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피가 더 잘 나오도록 심장을 누르겠습니다 하면서 사형수들의 심장에 손을 갖다 대고 힘을 가합니다. 그러자 3명의 사형수들은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지만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는 결과였는데요, 당시 신문에까지 실린 실험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그 생명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면요, 정작 고난 때문에, 역경 때문에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의 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져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려서 곧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나면 작고 하찮은 시련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면 산더미 같은 문제도 하찮은 먼지처럼 여겨지지만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작은 티끌 같은 문제도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우리의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문제입니다. 무심코 흘러 넘길 수 있는 작은 고통에도 그것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상한 감정들이 그 고통 위에 쌓이기 시작하면요,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여러분 시골에는요 대부분 집집마다 이 쓰레기를 태우는 작은 소각장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궁이 구들은 아닌데 이 커다란 솥 아래 불을 피워놓고 메주도 쓰고 뭐 사골도 우려 먹는 그런 다용도 취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거기다가 간단한 소각 쓰레기들도 같이 태웠습니다. 한 번은 교회 청소를 하면서 뜨거운 물이 필요해서 솥에 물을 붓고 불을 피웠습니다. 교회 쓰레기통과 사택 쓰레기통도 비워서 태웠고, 이왕 소각하는 김에 대청소를 하면서 자질구레한 쓰레기를 다 태웠습니다. 상쾌하게 청소를 다 마치고 소재로 들어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무심코 버린 그 봉투들 사이에 그동안 안 쓰고 아껴서 모아둔 그 돈 150만 원이 든 봉투가 같이 섞여있던 겁니다. 정말 5만 원, 만 원 차곡차곡 모아둔 돈인데 그 같이 거기다 다 버린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달려가 보니 벌써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한 달 사례비가 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됐는데 뭐 3달치 4달치 사례비가 한 방에 날아간 겁니다. 너무 허망하고 허무해서 한동안 우두커니 이 잿더미가 된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안 오고 소가리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짓눌려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낙심하고 있다가 아파서 병나고 약지어 먹고 누워 있는데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또 돈 150만 원에 속상해서 몸져오는 제 모습을 보니 더 한심하고 실망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150만 원을 태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50만 원 때문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그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염려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짓눌러 무너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걱정과 근심, 그리고 또한 부적절한 감정과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한 번쯤 경험들 다 있었을 겁니다. 자그마한 문제 하나도 그것에 염려가 쌓이고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가다 보면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150만 원 그냥 훌훌 털어버리면 그만인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생각에 꼬리 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150만 원이면 치킨 100마리나 시켜 먹을 수 있는데, 양복에다 구두에다 넥타이까지 사고도 남는 돈인데, 이렇게 태워 없어질 것 같았으면 그날 시내 나갔는데 돈 아낀다고 차라리 고기라도 사 먹고 들어올 건데 그 아낀다고 떡볶이 사 먹고 온 것까지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죠? 눈을 감으면 돈 복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치킨 100마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훌훌 털어버리면 그만인데 한숨만 나오고 되돌릴 수도 없는데 자꾸 자책만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나가니까 잠도 안 오고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거 없어도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각에 꼬리 물기를 시작하다 보니 걷잡을 수 없는 무게로 짓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보 같고 속상한데요. 그런데 이 모습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형태의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들에 사로잡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뭔가요? 사건과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상한 감정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인생도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저마다의 고충을 갖고 살아갑니다. 모든 삶에는 고통이 다 있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고통을 피하라고 또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고통을 피해라, 고통을 내려놓아라가 아닙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이 표현에서 맡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리토라고 하는데요, 원어적 의미는 아주 힘껏 던져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거 붙들고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던져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떠나보내시고 다시는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누구는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현실에, 이런 우리 집안 환경과 처지를 보십시오. 염려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하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염려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염려해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은요, 걱정하고 염려하며 돌본다라는 겁니다. 좀 더 원어적 의미로 정확하게 본다면 이 단어는, 돌본다라는 단어는요, 염려하다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절을 원어적 의미를 담아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던져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염려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너가 갖고 있는, 그렇게 쥐고 밤낮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대신 염려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고 처절하고 아픈데, 그래서 밤새 잠 못 이루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고만 계신 것 같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래서 나 혼자 그렇게 다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내가 붙들고 끙끙대며 염려하는 그 문제를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염려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잠 못 이루고 뜬 눈으로 밤새우며 탄식하고 아파했던 그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분명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대신 염려하고 있으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내게 다 던지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놓지 못하고 붙들고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느냐고. 이제 다 내려놓고 맡기라고. 사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은요, 절대로 형편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 바로 베드로에게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쉽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베드로 전서는 왜 쓰여진지 아세요? 핍박과 박해의 시대 때 죽음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 예수 믿어서 순교를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다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말씀을 보면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한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그 은유적인 표현 같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이 과연 문학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실까요? 지금 우리는요, 이 사탄이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거 안 보이잖아요. 사자라고 본 것은 동물은 우리 속에 갇힌 그 길들여진 사자뿐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편지를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자기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흘 굶긴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어갔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떨어져 나가는 그 처참한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했던 오늘 이 메시지를 드려야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살면서 편안히 예수를 믿고 있을 때, 그럴 때 염려 좀 내려놓으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망해야 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야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내 자녀를 사자밥으로 꺼내야 놓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사흘 굶은 사자들의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사탄의 포효처럼 들리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절정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눈앞에서 내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식과 부모가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어가는 그 참담한 모습을 지켜봤던, 그래서 그것이 평생의 트라우마처럼 가슴을 짓누르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라는 이 말씀은요, 몸서리처럼 소름 돋는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의 이 권면은요, 막연한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순교의 시대를 살던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찢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교우들을 끌어안고 이끌어가던 사도 베드로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가족이 사자밥되고 화형당하고 참수당하는 그 고난의 중심에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눈물이 담긴 고백인지 몰라요. 자식을 잃고 형제를 잃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가슴이 찢어지고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바로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염려하실 것이라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염려하지 않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후에 또 하나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사실 근신하라와 깨어나라 이 두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근신하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정신을 차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해석하면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옆 사람이랑 인사할게요,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왠지 느낌이 이상해서 어제 아내에게 저에게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저보고 저를 보면서 당신 한번 해보라고. 아내가 저에게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라고 하는데 왠지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간 하지는 않겠는데,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못 차리면요 마귀에게 잡아먹힙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할 때 여기서 삼키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카타피노라고 하는데요, 완전히 멸망시키다, 파멸시키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요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껏 우리는요, 그 앞에서 숨고 도망치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정신 차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숨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대적하라. 즉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피하고 도망치고 숨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김동훈 목사님이 쓰신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은 왜 마귀를, 사탄을 없애지 않으시나요? 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나쁜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 강하신데, 강하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다 없애시면 우리는 시험에 들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마귀를 그냥 두시냐는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목사님은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마귀 보고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마귀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마귀도 사탄도 없이 그저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친 들에서도 광야에서도 뿌리를 뽑고 자라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덧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쌓여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늘이 가득하고 또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마귀들 앞에서 그 벌벌 떨면서 그렇게 움츠려 있고 넘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중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글렀어 라는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서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아니라, 또 나는 안 돼, 어쩔 수 없나 봐 하며 자괴감에 빠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염려를 주께 다 맡기세요.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와 대적하세요. 숨고 도망치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맞서 싸우세요. 그리고 이기세요. 아니,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다 나에게 맡기라고, 던져버리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테니까 너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껏 또 전반전 흔들리고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 징계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올해는 글렀어가 아닙니다. 아직 중간입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면 됩니다. 다시 결단하시고 다시 다짐하시고 다시 해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역전과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2023년 남은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죄된 습관 끊어버리시고 안 된다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운동 경기에는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를 전투로 나누었을 때 이 중간에 휴식 시간 또는 전략과 작전을 변경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럭비는 5분, 핸드볼은 10분, 축구는 15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10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숨 고르기를 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모아서 중간 점검을 한 후에 후반전에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비록 전반전이 조금 실망스럽고 힘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간증들과 감사들과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 승전가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중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짜릿한 그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